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그 크신 사랑이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가 연습을 하기 어려운 상황이고 또 이렇게 특성으로 특별 찬양으로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장재경 장로님이 참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성가대장님, 잠깐만, 성가대장님이시죠? 네, 그래서 매주 지금 찬양 특송을 하는 이렇게 사람들 정해야 되고 연습시켜야 되고 하다 보니까 고생 많으십니다. 또 예배 전과 예배 후에 항상 이렇게 요즘 소독을 해주시고 또 교회 공사가 있을 때 오셔서 직접 또 이렇게 같이 일도 하시고 또 그런 것들을 영선부장이 또 맡고 계셔가지고 얼마나 열심히 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중에서 정말 주님을 이런 기회에 성가대로 이렇게 함께 하지 못하는 이 기회에 특별히 주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고 싶으신 분들은 자신 있게 장재영 장로님께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장 장로님의 아주 어깨에 부담이 덜할 것 같아요. 할 사람 없으면 항상 나오셔서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도 함께 또 찬양으로 영광 돌리시는 또 이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교회가 아브라함의 참 자손이다라는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사람들의 그런 성격이나 기질이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만 그런 특별히 이렇게 눈에 띄는 두 가지 이제 기질이 있습니다. 한 기질은 굉장히 좀 감정이 풍부하신 그런 분이에요. 그래서 좋아하는 사람에게 자기의 간쓸게 다 내준다 이런 말이 있듯이 그런 말에 맞는 그런 사람입니다. 쉽게 마음을 사람에게 열고 또 열정적으로 헌신하는 사람, 그런 종류가 있죠. 이거를 네 가지 기질로 얘기했을 때 다혈질에 속하는 그런 기질의 사람들이다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반대로 좀 차갑게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차갑게 보이고 뭔가 이렇게 꼼꼼하게 생각하고 또 이렇게 이해가 되고 그것이 사리에 맞아야 조금씩 이해하고 또 움직이기 시작하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일 때, 영접할 때도 전도를 하다 보면 어떤 분은 쉽게 마음을 열고 쉽게 예수님 믿기로 결정하고 또 열정적으로 눈물을 흘리며 그렇게 신앙생활 하시는 분도 있는 반면에 또 어떤 분은 곰곰이 생각해보고 또 이해가 돼야지 예수님께 마음을 여는 그런 분도 있다고 합니다. 제가 굉장히 친하게 지내는, 저보다는 나이가 이제 한두 살 많은 이제 형님 목사님인데 캐나다에서 목회를 하고 계신 목사님이 있어요. 근데 저 신학대학원을 같이 다녔는데, 같은 학년으로 이제 같이 다녔는데 신대원 3학년 때 소개를 받아서 만났고 3학년 한 6개월인가 연애를 하고 이제 결혼을 했다고 합니다. 이제 결혼 후에 이제 캐나다로 유학을 가고 거기서 이제 목회를 하게 되었는데, 이 사모님이시죠. 이 사모님은 주변에 아무도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없었대요. 그런데 본인이 몸이 좀 아파가지고 병원에 입원했을 때 친구가 심심할 텐데 이거 한번 읽어봐라 하고선 성경책을 줬다는 거예요. 성경책을 이제 입원한 기간에 천천히 읽어보다 보니까 거기서 예수님에 대한 관심이 생긴 거예요. 정말 예수님 믿을 수가 있을까? 이렇게 그런 마음이 열려서 자기 발로 교회에 찾아간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되게 드물지 않습니까? 교회에 찾아가서 자기 예수님 믿고 싶으니까 예수님을 알려달라고 이렇게 목사님한테 얘기를 하고 거기서 이제 신앙생활을 하게 된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성적으로 날카롭고 굉장히 또 이렇게 좀 논리적인 그런 분이죠. 그래서 참 연애하고 결혼할 때 참 좋았는데 결혼하고 나서는 참 힘들더라. 지금까지 결혼하고 참 20년 이렇게 살아오면서 참 부인이 무섭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말씀을 이렇게 딱 비교하고, 목사님 설교 이게 좀 틀린 것 같은데요. 남편이시지만 목사님 설교한 대로 왜 안 살아요? 이러면서 이렇게 목사님을 이렇게 부인이 공격하니 할 말이 없죠. 그래서 내 그런 성향을 몰랐어 이러면서
저한테 얘기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뭐 이런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 그러는데 각각 다 장점, 단점이 다 있지요. 좋은 점과 좋지 않은 점 다 가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여러분들도 아마 둘 중에 하나일 수도 있고 조금 비슷한 성향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나의 좋은 점을 더 열심히 개발을 하고 나의 약한 점을 보충해 나가는 것이 우리가 둥글둥글하게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사람으로 세워져 가는 것이 아닌가라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떤 유형에 속하십니까? 감정적으로 풍부해서 쉽게 열정적으로 그렇게 헌신하시는 분이십니까? 아니면 차가워 보이지만 깊이 생각하면서 조금씩 흔들리지 않는 그런 또 믿음으로 살아가십니까? 오늘 갈라디아 교회가 어떤 교회였냐면 약간 좀 감성적인 그런 교회였던 것 같아요.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은 굉장히 감정적인 사람들이었다. 감정적이라는 게 나쁜 의미가 아니라 그런 이렇게 쉽게 사랑에 빠지는 그런 사람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이죠. 갈라디아라고 하는 지역은요, 터키 남쪽에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거기에는 이 바울 사도 당시에 켈트족이라든지 우리 잘 모르지만 갈리족이라는 그런 민족들이 거기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라는 이름이 그렇게 붙여지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의 특징이 굉장히 감정적인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새로운 것에 대한 호기심이 굉장히 많았던 사람들이라 그러고, 그리고 손님 접대를 참 잘했던 사람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 바울 사도를 만났을 때 바울 사도께서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했을 때 이 사람들이 그것을 잘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천사처럼 이렇게 아주 극진히 모시고 섬기고 대접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치 바울 사도가 그 안질이 있어서 눈병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분들이 그런 얘기도 많이 했다는 거예요. 아유, 참 저희가 진짜 눈이라도 빼서 드리고 싶습니다. 바울 사도가 하는 얘기가, 그래, 당신들은 정말로 나를 사랑해서 내가 원했다면 눈이라도 빼서 주었을 것이다. 그것이 이제 갈라디아서 4장에서 하는 얘기예요. 4장 14절 15절에서 4장 14절 15절에서 지금 하시는 얘기가 그런 얘기인데, 이 사람들은 굉장히 감정에 풍부한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감정에 풍부하신 분들의 약점이 하나가 있죠. 어떤 것이냐면 쉽게 마음이 식는다라는 겁니다. 쉽게 식어버리는 것이 문제입니다. 쉽게 변하는 것이 문제예요. 한동안 물론 그 TV에서나 TV를 중심으로 해서 유행어처럼 불린 말이 있어요. 뭐냐면 금사빠라는 말입니다. 금사빠라는 게 뭔지 아십니까? 금으로 만든 무슨 삿바, 우리 저 씨름할 때 그런 금으로 만든 삿바라는 얘기가 아니고, 금세 사랑에 빠지는 사람, 금방 사랑에 빠지는 사람을 금사빠라고 얘기한다는 겁니다. 근데 금방 사랑에 빠지고 금방 사랑이 식어버리는 사람이 또 그런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갈라디아 사람들이 좀 그랬다는 얘기죠. 처음에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할 때는 와, 하나님의 천사 같으십니다, 제 눈이라도 빼드리고 싶습니다, 이럴 정도로 사랑하는 사람들이었던 것 같은데, 바울 사도가 떠나고 유대주의자들이 찾아왔어요. 유대주의자가 뭐냐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유대교회에 있는 것처럼 모세의 율법,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 한다. 특별히 그 중에서도 콕 집어서 할례를 해야 된다. 예수님 믿고 침례 받았느냐? 그래도 할례 안 받으면 하나님의 백성 아니다, 구원 못 받는다,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갈라디아 그 교회 사람들이, 갈라디아 지역의 사람들이, 교회의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쉽게 마음이 변했다는 겁니다. 쉽게 그 말을 또 혹하고 따라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3장을 시작하면서, 갈라디아서 3장을 시작하면서 바울 사도가 굉장히 갈라디아서를 좀 말투가 아주 단호하고 굉장히 흥분해 있는 것 같은 말투로 지금 갈라디아서를 쓰고 계신데, 3장 1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든 누가 너희를 꾀더냐? 누가 너희를 꾀더냐? 어리석은 사람들이여, 누가 당신을 이렇게 꼬였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이 박힌 것,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이 우리 눈에 아직도 선하고, 여러분들에게도 내가 누누이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습니까? 누가 와서 딴소리로 꼬시냐 이거죠. 할례 받아야지 구원받는다고 누가 그렇게 꼬시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께서는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이 갈라디아서 편지를 통해서, 그러니까 제발 여러분, 그렇게 감정적으로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쉽게 마음이 변하지 말고 분명한 진리의 말씀, 분명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붙잡으십시오. 분명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좀 잊어버리지 말고 붙잡고 계십시오라는 그런 마음으로 지금 그 진리를 설명하기 위해서 복음을 설명하는 것이 바로 이 갈라디아서라는 이야기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복음은 무엇이냐?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그분이 나의 생명의 주님이심을 믿음으로 구원받게 된다라는 것이죠.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는 사실, 할례가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게 되었다라는 것을 잊지 말고 좀 붙잡고 있으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감정적으로 내가 옛날처럼 뜨겁지 않아서 참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이런 분이 계십니까? 그러나 가장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분명한 그 복음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그 진리를 붙잡고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은혜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리고 나는 아무런 공로가 없지만 우리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 그리고 내가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는 사실, 그래서 그 확실하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일단 붙잡고 있다면 우리가 그 다음에 우리에게 더 성령의 충만함을 주십시오, 더 열심을 주십시오 하는 것은 그 다음에 우리가 더 노력해야 될 부분이다라는 것이죠. 우리 박석규 집사님 가정이 보니까 박석규 집사님이 아들이 하나고 누나가 5명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해 보건대 우리 며느리, 그 집의 며느리시죠. 하나밖에 없는 며느리시 이기자 집사님이신데, 우리 박희준 권사님 따님이신데, 야, 마음고생을 좀 하셨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돌아가신 어머니도 신앙생활을 안 하셨고, 그 대부분의 가족들을 보니까 신앙생활을 안 하더라고요. 어제 가서 아침에 이제 조문을 갔는데 위로 예배라도 드려드릴까 하는 마음으로 갔더니 제사를 드리고 있더라고요. 입관을 하고 제사를 드리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사를 드리고 있어요. 아이고, 제사를 드리고 있구나. 어떻게 하는지 살짝 봤더니 박석규 집사님하고, 그래도 박석규 집사님 아들 우리 수진이하고는 무릎 꿇고 예배를 기도를 하고 있더라고요. 다른 사람들은 다 절하고 있는데 기도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래도 저분들이 그래도 믿음은, 신앙은 지키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돼서 한편으로 안심을 하게 되었고, 다른 한편으로는 더 기도해야겠구나, 저분들을 통해서 저 가정이, 모든 식구들이 예수님을 알 수 있도록 기도해야겠구나, 더 열심히 기도해야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원받는다는 사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는 그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흔들림 없는 믿음은 있어야 되고, 그리고 나서 우리의 믿음이 우리에게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우리 가족들에게, 또 친척들에게 흘러갈 수 있어야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 잊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확실한 믿음의 진리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 안에 흔들림 없이 새겨져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너희들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흔들리느냐, 분명한 진리를 붙잡고 있어라. 진리 안에서 너희들이 흔들림 없이 살아야 한다라는 말씀을 먼저 하시고, 두 번째로는 그래서 그 진리의 말씀은 바로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만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더 깊은 얘기는 로마서에선 하는데 여기선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 할례 받아야 구원받느냐, 그냥 믿음으로만 구원받느냐, 여기에만 지금 매여 있는, 아직 기본적인 단계에 매여 있는 이분들에게 예수님이 여러분들 삶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고 그 부활하심을 믿고 그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죽기까지 순종하며 살아야 합니다라는 얘기를 로마서에서 하고 있는데, 갈라디아서에는 지금 할례로 구원받느냐 아니냐, 지금 이거 문제로 빠져있는 기본적인 문제에 걸려있는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깊은 얘기할 거 없는 거죠. 간단하게 얘기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서 아브라함의 자손인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아브라함의 자손,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라는 말의 반대말이 무엇일 것 같습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의 반대말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자가 되는 것이죠. 이 갈라디아서를 통해 보면 지금 갈라디아 성도들은 지금 율법을 행해야 되느냐, 할례를 받아야 되느냐, 아니면 믿음만으로 충분하냐, 지금 이 두 가지에 걸려 있기 때문입니다. 왠지 믿음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면 뭔가 좀 부족한 것 같아요. 뭔가 좀 너무 가벼운 것 같아요. 뭔가 너무 쉬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은 그래, 우리도 뭔가를 해야지, 우리도 뭔가 좀 노력해야지 구원받는 건 아니겠어? 라고 지금 쉽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렇지 못합니다. 우리는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는 의롭게 살 수도 없고 그 계명들을 다 지킬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죄성이 있는 죄인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아까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에게도 얘기했지만 사람들에게 네 종류의 사람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야기를 했습니다. 첫 번째, 자기가 잘못을 하면서도 자기가 잘못한 줄도 모르는 사람, 자기는 잘못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계속 그 죄를 짓는 사람이 한 종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잘못한 거는 알아, 제가 잘못인지는 알지만 그것을 그만두기가 싫어서 숨기고 거짓말로 속이고 사람들이 잘못을 지적하면 부정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끝까지 자기 잘못을 부인하는 그런 사람들. 첫 번째, 두 번째 사람들은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들입니다. 양심이 없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세 번째는 그래도 양심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양심이 있는 사람은 자기가 잘못을 했어요. 그러면 자기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깊이 반성을 합니다. 깊이 반성을 하고 자기가 책임지겠습니다 라는 사람, 양심이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더 완전한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라면, 회개하는 모습이라면 어떤 모습이어야 되느냐? 내가 잘못한 것이 있다면 그것을 정말 잘못한 것을 인정하고 깨닫고 인정합니다. 잘못한 사람에게 가서 사과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나에게 뭔가를 요구하든지 그 잘못한 것에 대해서 갚아야 할 게 있으면 갚고 벌을 받아야 할 것이 있으면 받고, 그리고 나서 앞으로 더 이상은 그 잘못을 짓지 않도록, 같은 죄를 짓지 않도록 노력하는 삶, 그것이 바로 회개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다라는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어제 그저께인가요? 서울시장이 자살하는 일이 생겼는데 이분은 굉장히 인격적이고 양심적인 분이긴 하다라는 생각은 들었어요. 자기가 지은 잘못, 죄에 대해서 자기가 책임지려는 마음이 있었다. 가족들이나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지 않기 위해서 그런 문제가 터졌을 때 자기가 해결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긴 했습니다. 그런데 큰 착각을 하고 있죠. 가룟 유다도 큰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 한 목숨을 끊는다고 해서 그것이 자기가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그리스도인이었다면 자기가 잘못한 것을 인정하고 벌을 받고 평생을 아마 주홍글씨를 적혀서 산다든지
낙인이 찍혀서 살아갈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그럼에도 끝까지 견디고 참회하며 회개하는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바른 삶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때때로 큰 잘못을 저지를 수가 있는 것이, 착각을 할 수가 있는 것이 내 생명은 내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생명의 주인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매일 아프고 고통스럽고 힘들고 괴로워도 우리가 마음대로 내 생명을 좌우할 수가 없는 것은 바로 나의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그 믿음,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이런 나를 위해서 고통당하시고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고 하는 그 믿음과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여기에서 지금 우리가 스스로 목숨을 끊을 때에 그런 우울증이라든지 병이라든지 혹은 약품으로 인한 환각이라든지 이런 거는 다루지 않습니다. 스스로 내가 책임져야지, 내가 해결해야지 하는 마음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은 잘못이다라는 생각을 여러분들께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죄인이고 부족합니다. 그렇지만 그런 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죽이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게 하셔서, 예수님이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당연히 부활하시는 것이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기회를 받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혈통, 유대인이기 때문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이미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로 인해서, 네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모든 민족이, 세상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아브라함의 자손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심으로 인해서 정말 그 약속을 지켜주셨습니다. 더 확실하게 지켜주셨던 것이죠. 바울 사도가 지금 3장 5절에서 굉장히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답답해하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것입니다.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이걸 물어보시는데 무슨 얘기냐면, 초대교회에 바울 사도 당시에 예수님을 믿습니다 고백하고 혹은 침례를 받거나 혹은 안수를 받거나 하면 방언을 하든지 하나님 예언을 하든지 성령께서 그 자리에서 역사하시는 그런 증거들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바울 사도가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믿고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너희들 성령을 경험하지 않았느냐? 너희들이 믿었기 때문에 성령을 받은 것이지 너희가 할례를 행해서 지금 너희들이 구원받은 증거인 성령의 나타나심을 너희들이 경험한 것이 아니지 않느냐? 왜 너희들이 그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었을 때 성령께서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그들은 구원을 받게 되고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들은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약속의 자손 혹은 하나님의 자손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그런 우리에게 자격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안양 성도교 가족 여러분, 우리가 내 힘이 아니라 내가 뭔가를 잘해서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라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혹은 우리가 함께 있을 때의 서로에 대해서 우리도 은혜로운 마음으로 서로에게 은혜를 베풀어야 된다는 것이고, 우리 매일매일의 삶이 그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 잊지 않고 노력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오직 믿음,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은혜. 이 말씀을 정말로 잊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다라는 것을
잊지 않으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믿음으로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참 구원받는 자손이 되었기 때문에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이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 안에 어떤 사람도 차별을 받아서는 안 되고 차별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도 차별받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아무도 차별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아픈 사람이나 장애를 가진 사람이나 부유한 사람이나 가난한 사람이나 죄인으로 손가락질 받는 사람이나 누구든지 예수님께로 나아오는 사람들,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예수님의 복음을, 진리를 듣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보기 위해서 예수님께로 나아온 사람들은 누구든지 받아주셨습니다. 예수님을 거부한 사람들은 물론 그대로 주셨지만 예수님께로 나아오는 사람들은 받아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누구든지 받아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의 자손, 예수님의 그 구원을 경험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사람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이 없다라는 것, 남녀의 차별, 신분의 차이 이런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나라에도 많이 이슈가 되고 있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또 교회 목사님들이 앞다투어서 차별금지법이라는 것을 하면 안 된다, 제정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아주 목숨 걸고 투쟁하듯이 하죠. 근데 우리 보통 일반 사람들은 왜 사람들이 인종으로, 성별로 혹은 그런 성적인 것으로 인간적인 차별을 받아서는 안 되는 것 아니냐, 그런 것에 대해서 왜 반대를 하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누구든지 차별을 받지는 말아야 하는 것은 당연한 말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아마 법인 제정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미국을 비롯한 모든 나라들이 다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걸 무조건 막는다가 아니라 그 차별금지법이라는 법은 자체는 나쁘진 않은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부작용이 좀 있어요. 미국에서도 큰 교회 목사님, 방송 설교를 하는 목사님이나 그런 목사님들이 설교 때 동성애가 죄입니다. 이거는 정말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죄입니다. 당연한 진리를 이야기함에도 불구하고 동성연애자들이 그것을 보고 자기가 모욕을 받았다, 자기가 차별을 받는 느낌이 들었다라고 하면 신고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벌금을 내게 되어 있습니다. 감옥을 가든지, 감옥을 안 가면 벌금을 내게 되어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1,000만 원 정도의 벌금을 낸 분들이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텍사스 같은, 제가 살고 있었던 텍사스 같은 그 지역은 법으로 아예 보호를 해요. 목사님들은 동성애를 죄라고 말할 권리가 있다, 그래도 괜찮다라는, 오히려 또 텍사스 주에서는 또 그런 법을 또 이렇게 통과를 시키는 그런 주도 있어요. 문제가 뭐냐면 그런 부작용들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복음의 진리를 선포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또 동성 결혼을 하신 분들이, 특히 선생님들이 그런 분들이 있어요. 공립학교에서 선생님이 그런 이야기들을 공공연하게 학생들한테 합니다. 어린아이들에게. 내 남편은 여자, 그러니까 여자 선생님이 내 남편도 여자야, 그리고 우리 사랑하면서 살고 있어, 아무 문제 없어, 아이 입양하면 돼. 그런 식으로 어린아이들이 그것을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어린아이들에게 그런 잘못된, 성서적이지 못한 그런 가치를 이렇게 쉽게 전달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에게 받을 그런 윤리적인 또 비성경적인 가치들을 너무나 쉽게 영향받을 수 있기 때문에 너무 이렇게 좀 강하게 이렇게 나가는 면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심해야 될 것이 있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강하게 반대를 하다 보니까 때때로 동성애자들을 죄인으로 너무 미워하면서 차별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안에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 문화에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 안에도 남녀의 차별이 심한 분들이 있습니다. 또 고부간의 갈등이 심한 사람도 있습니다. 또 계급에 따라서, 계층에 따라서 차별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죄들이 우리 안에 여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법 제정만 안 한다고 해결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도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으니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아무런 차별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바울 사도의 말씀은 교회 안에서 옛날 이 당시에도 종과 또 주인의 차별, 남자와 여자의 차별, 이런 것들이 존재했기 때문입니다. 할례받은 사람과 받지 않은 사람들의 차별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 그런 차별들이 없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서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한 형제 자매가 되고 한 가족이 되었다는 사실, 그리고 한 아브라함의 자손, 믿음의 자손이 되었다는 사실로서 우리가 서로 차별하지 않고 긍휼히 여기고 사랑하는 그런 저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 참된 아브라함의 자손인 우리 교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 예수님을 영접하면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십니다. 예수께서 우리 안에 오신다는 이야기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은 우리 예수님 안에 있게 됩니다. 그 이야기를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실 때에도 원래 여기 6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실 때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했다라고 나와 있는데, 원래 너로 말미암아라는 말보다는 원래 정확한 표현은 내 안에서라는 표현이 맞다는 겁니다. 내 안에서, 히브리어도 그렇고 헬라어도 그렇고 내 안에서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내 안에서라는 표현은 바로 내 씨, 너에게로부터 올 씨 안에서, 즉 예수님을 표현하는 거죠.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좀 더 바람직하다라고 얘기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때부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을 누리게 된다. 우리가 함께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 안에서 함께 구원과 복을 누리게 된다라고 바울 사도가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들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십니까? 주님의 성령이 여러분들 안에 계십니까? 우리가 자신 있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라고 믿고 영접하신 분들은 자연히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시기 때문입니다. 때때로 그것이 희미하게 느껴질 때도 있고 또 어쩔 때는 분명하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분명하게 느껴지기 위해서 더 기도하고 더 주님과 가까이 살아야 하는 것이죠.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더 알아가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안에 계시느냐 하는 것이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참 아브라함의 자손인가라는 것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점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한 주도 예수님께서 여러분들 안에서 분명하게 역사하시고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의 마음이 증명되시기를,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그 사랑을 받은 사람들로서 서로 사랑하고 차별하지 않고 굳건한 믿음 안에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한 주간 동안 살아가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때때로 우리가 감정적일 때가 있습니다. 감정적으로 좋을 때는 열심히 하다가 감정이 충족이 안 되면 또 굉장히 가라앉아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저희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분명한 그 믿음의 진리를 붙잡고 오직 믿음, 오직 은혜를 받은 사람들로서 주님 앞에 감사하며 또 주님께 우리의 사랑을 증거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안양 성도교회 가족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의 가족이 되었으니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격려하며 차별하지 않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니 이번 한 주간 동안도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사랑이 충만하게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이번 한 주간도 주님의
크신 능력을 경험하고 주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를 경험하는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